옆 성도님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부활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부활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는지 궁금해요. 예배가 시작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딱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따가도 나눌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요, 사실 예배의 순간 이 현장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24시간 또 일주일에서 1년의 삶이, 그러니까 허락된 인생의 그 삶의 시간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결같아야 하지 않는가? 예,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성도로 살기 위한 몸부림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바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에 젖어서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 아니던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싸움은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심과 전심이 함께 수반되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과정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어때야 되는 거였냐면, 어때야 하냐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추상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하시며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셔서 네, 맞습니다 주님,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싫어도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믿고 따르리라, 그 싸움을 싸워내는 그 여정 중에 오늘 우리는 예배에 오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기에 나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게 하며 정말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회개와 순전한 결단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까? 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감격으로 내 마음을 눈물 젖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렇게 참 되는 것이 참 어려울까?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이런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이거 리얼하게 따라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네, 옆에 성도님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인생 왜 그러십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여전히 저희 가정의 문제는요? 왜 제가 직장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 왜 제 삶의 환경이, 아니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 삶의 관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의 삶이 이것이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 오해가 우리에게 깔려 있으니까요. 부활이라는 진리가 따라해 봅시다.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좋아질까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신앙이 진짜 자라날까요? 저는 CCT 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선, 감정선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감정선이 좋아진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감정이 떨어지면 결국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걸 경험하거든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환경이 꺾이면 다시 신앙이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했을 때 무엇에서 구별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기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흔들림이 없기를 몸부림치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애들 아파하시고 눈물을 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소중한 것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누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가장 완벽한 축복, 완벽한 환경, 완벽한 세팅값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내 삶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고 안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쩌면 뭐냐면 나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자라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냐, 그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바랬던 것이 그거죠. 그 동산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죠. 뭐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문제가 있죠. 당신 삶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옆 성도님에게 하는 거죠. 들어보시라 이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세요? 평안하냐? 이들이 평안했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싸운 일은 없으셨어요? 물어보지 못하세요? 제가 뭐 종목을 찔렀습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 잃어버리셨습니까? 뭐 뜯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한 주만 살아도 우리 삶에는요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답답하다고요. 마음이 속이 답답해요.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뭐냐면 중요한 건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일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이 이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어. 그걸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의 삶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저 내가 그 너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해야 되거든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문제를 빵빵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문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답답한 자리에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은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 그것을 증명해내자.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땅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사건과 문제가 빵빵 터집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그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친히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진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국지전이 좀 남아있는 거죠. 남은 국지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대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명예를 지켜드릴 만한, 내가 자녀답게 만들어져가고 훈련되고 세워져 가야 할 그 남은 영역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예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치유하셔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영화로운 데까지 이끌어 가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타임머신, 무슨 텔레포트 뭐 이런 것처럼 순간이동을 뿅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영화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렇거든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7절, 10절에 어떤 지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갈릴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무덤에 갔어요? 네, 2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죠. 부활의 첫 명령이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뭐 하라?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지만 원문에서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평안의 주체자이시고 주인이신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거, 그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이제 연결을 시키냐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벼랑가? 네, 10절 말씀 보세요. 가서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이 아닌데 그 뒤에 경비병들에게 여인들이 그 사실을 알려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지상명령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본문이 실은 끝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그 지상명령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지상명령 그 선포의 시작에 뭐가 등장하냐면 16절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간 거예요. 지시한 산이 어딘지는 사실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을 할 뿐이에요. 갈릴리 어딘가에 작은 동산이 있었나 보다. 그 지시한 산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펴서 1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 거기에 모인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도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뭐를 의심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싫어, 안 믿고 싶어, 난 모르겠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제가 CCT 할 때 믿음 깡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성도님들은 CCT 다음 교수에 꼭 신청하세요. 우리 너나들이는 CCT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깡통을 만약에 믿음이라는 깡통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아직?
아직 안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구나.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인 제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실 걸까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거예요. 왜 갈릴리를 가냐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 그랬었죠. 마가는 16장에서 쫙 마가가 16장을 보면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가 마가가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짧게 탁탁탁탁 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다 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시골로 가서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리고 복음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까지 짧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얘기까지 탁탁탁탁 짧게 나오는데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세요? 내일 오세훈 본문인데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그리고 요한은 21장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구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나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는 뭐를 딱 포커스로 잡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이게 특이점인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딱 이렇게 심플하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냐는 거지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령 체험을 제자들이 어디에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해요. 그러면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체험할 거면 그냥 어디로 가라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굳이 하루끼리 걸리는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효율이 높은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한 방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지 계속. 근데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예요. 본문에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번개 같고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마태는 약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자연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으로 그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이거든요.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앞에도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부지런히 말씀을 피면서 말씀을 쫓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는 모습일까요?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19장 출애굽기 19장 다음이 뭐예요? 20장이다. 그쵸? 20장이죠? 2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쵸? 10계명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선포가 있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써내려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장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이구나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읽으면서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묘사해요? 시내산에 뭐가 자욱해요? 연기가 자욱하고 어디에 강림하세요? 불 가운데서 강림하세요.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막 떠오르고 온 산이 어때요? 그게 막 진도 그 초자연적인 그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들은요, 400년의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침묵기가 끝난 다음에 약속하신 어디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를 하고 어디에 이르는 것처럼요. 시내산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어느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어떤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가 시내산 앞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제자들과의 영적 관계를 지금 어디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부터 지금 시작하시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은 회복의 자리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끌어 나가시겠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뭐를 붙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실체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백뮤직이 막 깔려야 돼요. 이게 지금 범상치 않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31절부터 좀 봅시다. 31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임팩트가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년간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버리고 주님만 쫓았습니다. 주님만 쫓았어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쫓았어요. 내 시간 없고 내 물질 없고 내 삶을 뒤로 한 채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만 쫓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쫓았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사랑하니까 쫓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가고 죽는다면 죽는 길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친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32절을 보세요. 반전이죠. 그러나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안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어떤 그 의미가 함께 표현이 담긴 거냐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디로 가야 해? 갈릴리로 가야 해. 이것이 담겨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들이 이 안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33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35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나를 쫓았고 사랑했고 불렀던 너희들이 다 떠날 거다. 32절에 그러나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요. 그래서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갈릴리로 가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 담겨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베드로가 역시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야 됩니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누구요?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웬만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갈릴리로 간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 하냐면 이 3절 말씀만 보세요. 뭐 할 거래요? 물고기 잡.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직업이었잖아요. 같이 있던 제자들이 뭐 하냐면 나도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현재 어떤 상태이냐면 내가 사랑한 게 맞았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시리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로 돌아가냐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의 문제와 염려와 내 생활에 해결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차저차 하다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갈릴리로 왔지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긴 했지만 뭐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안 오시니까 안 보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3절 끝에 보세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백뮤직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죠? 뭔가 싹 지금 느낌이 깔리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계세요? 바닷가에 서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아직 못 알아봅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 먼 데다가 던져. 똑같아요. 보세요. 6절 끝에 물고기가 어때요?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 그래서 다른 배를 옆에 붙게 해서 막 같이 끌어올렸었던 그 엄청난 기억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뭐를 고백했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고백했었던 그 사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없는 어부로 이끌어가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때 이 장면과 똑같이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동네에서 그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 똑같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은혜 주셨던 그 자리,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지금은 실패감에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 어떤 자기 연민, 어떤 비하, 때로는 비교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드립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자들이 의심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14절 말씀을 봐보세요. 조금 아래 14절 말씀. 지금 이 사건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있는 일일까요? 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몇 번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삶의 염려에 빠져 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도 이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왜 내 삶이 이래야 되는가? 왜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가? 왜 계속해서 나는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가? 문제 앞에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다가 또 그냥 시간이 가면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직장 나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그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잊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요. 그냥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만 살아가느라 모든 진을 다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두드리심에는 반응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은요, 문을 열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고 2번을 만나주셨죠. 근데 여전히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주님은 뭘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21장에 9절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숯불을 피고요, 그 위에 생선을, 그냥 생선을 굽지 않으세요. 아주 맛있는 불향을 빼어서. 여러분, 불향 좋아하시죠? 예. 불향, 숯불향을, 직화구이, 집밥. 예수님 지금 밥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 밥 안 줍니다. 예, 그렇죠? 예, 밥을 준비해서 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숯불을 강조한 거냐면, 이 숯불이 안나키안이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어. 이게
성경에 2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18장 펴보세요. 18장 18절. 거기에 18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를 피웠어요? 이게 그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을 피운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서 뭐 하나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 그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실패가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뭐를 피워놓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숯불은 심판과 정죄의 불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직화구이를, 밥을 준비하는 그 숯불, 그리고 그 밥을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르고 물어보시냐고요. 신 아니십니까? 완벽한 신 아니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아픔 가운데 시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온전히 이끌어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따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무겁다 여기고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나의 그 연약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시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널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진짜 내 삶, 내 문제, 내 환경,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님 한 분 자체만으로, 부활하신 주님 자체만으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사랑의 열심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온전히 기대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흔들려고 사단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와락 축제 놓고서 저희가 기도하고 힘쓰고 준비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악한 영들이 싫어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 일에서 분산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놓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세상과 똑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왜 우리의 언어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지요? 왜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감정적인 태도와 별다를 바가 없는지요?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 누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것과 왜 차이가 없는 건지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평안하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절대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다스림받는 주의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증명해내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전망대라고 혹시 아세요? 상당히 옛날 프로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코미디 전망대. 웃으면 복이 와요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왜 제가 한창 옛날 얘기를 꺼내냐면 아마 어른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코미디 전망대의 김경태 그 개그맨 장로님이셨는데 당연히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그 김경태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듣고 제 마음에 너무 그것이 눈물이 되고 제 삶의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잊지 않고 있다. 어저께 또 한 번 원고를 보는데 제가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전날 원고를 보면 안 돼요. 자꾸 추가를 하게 돼서. 근데 문득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김경태 장로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김경태 장로님이 암투병 중에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창가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병실로 들어가는 창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침대 위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다가가서 장로님 뭐 하세요? 근데 손에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 중입니다. 무슨 숙제 하시는데요? 한데 그 종이 쪽지를 딱 목사님한테 내미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목, 숙제 제목.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한마디를 고백하셨대요. 삶을 통해 써내려가려고 묵상 중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있어야 조건이. 웬만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되지 않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육신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거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하게 배우는 인생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신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따르는 게 믿는 것이 힘들다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모셔서 이끌어가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과 인생에 동행하는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보숙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셔서 이야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쌓아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조금 싫긴 하지만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고 투정도 부리고 때를 쓰긴 해도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게 생긴 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건 절대 못해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두렵습니다. 주님. 무서워요.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핑계로 그냥 외면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봐주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고집 부리고 있는 저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찬양을 묵상하는데 회개라는 찬양에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가사가 유독 평소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저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 괴로운 것보다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저의 형편없는 실력과 하나님 앞에서 못난 태도를 마주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면서 언제나 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또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해놓고 뒤돌아서자마자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 저의 소원과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의 형편없는 실력이 부딪히니 이 괴로움이 어찌나 크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지만 신앙의 여정은 진심만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또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는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저 또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제 삶으로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지금 그 실패의 벽을 너무나 크게 마주하고 있기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고 나서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알아듣게끔 제 삶을 펼쳐가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도 이렇게까지 저를 아프게 하셔야 하나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보수가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드러내는 과정이 아프겠지만 나와 함께하자. 너의 손을 펴서 나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주지 않을래? 나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겠니? 나를 좀 봐주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형편없는 저를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아픔이기에 그렇게도 아플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알려주셨어야 했나 봅니다. 사실 문제를 통해 마주하게 된 저의 그 못난 모습은 제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제 있었던 하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드리신 마음은 그것을 같은 지체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가족만큼 가까운 이들과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제가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제가 죽어도 못한다라고 고집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게 그렇게까지 괴로울 만큼 순종하기 힘든 제목인가 하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본 적도 없을 만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아서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만큼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항상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마주하게 된 문제로 인해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로 확신을 하게 되었죠. 아, 하나님이 날 진짜로 회복시키고 싶으시구나.
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데 오랜만에 만난 저희 친언니와 마주치자마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저를 향한 서운함과 속상함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제 입장에서 억울함과 또 제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 언니의 모습에 너무 서운한 마음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그냥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고수가 너 말하지 말고 언니 말 좀 들어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소였으면 그 마음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 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음들이 있었다 보니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언니 손을 잡고 언니 알겠어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하고 그냥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저에게 속상했던 마음들을 토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울했던 저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속상했던 언니의 마음들이 헤아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전 아직도 도저히 못하겠는 마음이 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었던 것 같아. 언니가 충분히 속상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니랑 살아오면서 참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처음으로 먼저 건넨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늘 먼저 언니가 다가와줬고 늘 저는 그것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살면서 처음 해본 그것을 언니에게 하자 너무 더 미안한 마음과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30년 동안 하지 못한 걸까?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이로 인해 내가 놓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바보 같은 존재가 저라는 것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없기에, 저의 실력은 형편없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제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에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고 여전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여전히 그것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며 묵상되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저는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이 나눔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기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또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어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기대로 오셨나요? 은혜가 퍼부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혹시 오셨습니까? 은혜의 이 자리는요, 여기 아닙니다. 은혜의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갈릴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실 그 은혜의 자리, 지난밤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 아침에 다시 풀들을 돋아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좀 찬양할 때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 찌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이기에 제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다시 새 살을 돋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좀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사에 좀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끌어가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결단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이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게 계신 주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붙잡습니다. 주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주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맡기어내. 아멘. 우리 믿음으로 말해보자. 주님은 거친 나의 인생을 다 주의 손으로 이끌어가 지켜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주님 믿음으로 말해주시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을 가신 거다 나의 영혼을 주님을 거친 바다리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영혼 속에 아픈 끝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주여의 삶을 나가는 주여 우리 주님을 나갑시다 일어납시다 주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아파하시며 주여 우리를 찾고 말아주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나의 마음을 것을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으로 오려오시고 나만의 삶의 자 주여 하나님께서 나가지만 죽게 덮이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저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모하며 주여 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주여 받는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주여 참 평안하라 평안하라 주여 성도들에게서 주여 하나님의 수 끝까지 우리가 싸워낼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주여 주님의 은혜가 주여 만나와 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여 우리 집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구하죠 주여 하나님께서 주께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여 하늘에게 영광이 주님 아버지가 주옵니다 주여 그를 담는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이 자리에 주여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의 주여 우리 이름을 함께 해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가 주여 정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 여전히 충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도 망하지도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저 끝날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허락하신 공간에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그 아침 조반을 먹이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거든 우리의 생각과 한계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을 다하시는 열심을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그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샘솟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믿어진 대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오늘도 회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